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은같이 번을 수직한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너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2000년이 지나 지금 올해도 전 세계에서 다 부활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이라는 것은 그냥 기념하고 축하하고 뭐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은 오늘 우리에게도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예배를 드리고 뭐 축하하고 막 해도 내게 부활이 안 일어나면은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형식이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있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실제인 거예요. 역사가 아니에요. 부활은 실제 지금도 부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우리가 정말 믿기만 하면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부활의 역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그거 말고, 물론 이제 우리가 죽어서도 부활하지만 지금 살았을 때 부활의 역사가 오늘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약한 자는 강하게 되고 병든 자는 치료받고 문제 있는 사람은 해결되고 불가능은 가능하게 되고 없는 것은 있게 되고 안 되는 것은 되어지게 되는 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전에는 안 됐거든요. 근데 예수가 이제 오니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안 되는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망이 우리를 누르고 있었고 고통이 우리를 누르고 있었고 절망이 우리를 누르고 있어서 우리가 뭔가에 매여서 묶여서 살아가던 그런 모든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큰 은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거든요. 다시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축복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축복은 큰 승리와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준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범죄한 후 저들은 에덴에서 쫓겨났고 사망이 왔고 고통이 왔고 저주가 왔고 불행이 왔고 얼굴에 땀이 흘려야 됐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해야 됐고 절망 속에서 탄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인생들, 그런 인생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모든 대신 해결하셨다는 거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버렸다. 빚이 있는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빚이 있으면 빚이 막 흐르면은 사람들이 막 근심 속에 고통 속에 살 수가 없는데 누가 빚을 싹 갚아줬다고 생각할까요? 응?
수십억의 빚이 있어서 그 빚에 눌려서 살고 있는데 누가 그 빚을 싹 갚아줘 버린다. 그럼 얼마나 기쁘고 이게 승리가 됐어요. 우리 인간의 죄의 값을,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 줘버렸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큰 승리와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렸다고. 사망의 권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것은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서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이게 죽을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응?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 지금 벌벌벌 떨면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은 세상의 종노릇하고 마귀 종노릇하고 죽을까 겁나서 벌벌 떨고 그러는데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겨버렸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요 아무도 우리를 죽일 자도 없고 아무도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거지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환란이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고난이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이제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죽일 수 없고 아무도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상 죽은다 할지라도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오늘 우리의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 죽여 하면 그냥 죽을까 봐서 벌벌벌 떨고 죽을까 봐서 겁나고 죽을까 봐서 그냥 사는데 부활을 정말 믿는 사람은요 절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겨버리고 사망의 이 권세는 바로 마귀가 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갖다 괴롭히거든요. 자꾸 겁을 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우리는 정말로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거지요. 전에는 죄의 종이라고 했어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에 끌려갔고 죄에 끌려서 살았고 바울도 심지어 고백하기를 나는 죄의 종이어서 죄로 끌려갔고 죄 때문에 고민했지만은 예수님이 죄를 이겨버리고 너는 이제 내 자녀다. 죄가 해결돼야 하나님 자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고 너는 내 자녀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는 이제 내 자녀다 하면서 자녀에게는 세 가지가 바뀌는데 신분이 바뀝니다. 소속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고 배경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저 하나님 나라에 있고 몸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우리의 고향은 저 하늘나라요. 우리는 이 땅에 지배를 받고 이 땅의 모든 걸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지만 또 하늘의 것도 있다는 거예요. 육의 음식도 먹지만 하늘의 음식도 먹어야 되고 육의 생활도 해야지만 영의 생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와 주는 게 평강이에요. 평강.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혔을 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다 두려워했어요. 자기도 죽을까봐. 예수님이 죽으니까 나도 죽을까봐 다 겁나가지고 다 도망가고 다 어디 숨어가지고
문까지 걸어 잠그고 이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냥 문도 안 열고 그냥 예수님 딱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들은 막 두려웠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 따라다녔으니까 자기도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되면 제일 먼저 오는 게 평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평강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데 편안하지 않다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염려가 있다면, 근심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평안이 넘쳐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렵습니다. 염려가 생깁니다. 근심이 생깁니다. 아이고 세상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걱정도 되고 점점 물가는 오르고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그저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들이 정말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진짜로 이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면, 기독교인들 중에 물론 다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고 부활하시다는 다 알아요. 그런데 부활로 안 살아요. 사는 건 안 살아. 그럼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다. 나도 알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 부활한 거. 오늘이 부활절인 것 안 믿는 사람들 다 알아요. 중요한 건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느냐.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맡기라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면은 내 인생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그래야 나도 같이 부활하고 그래야 나도 같이 주님과 함께 사는데 내 인생 안 맡기고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네. 부활 찬송 부르면서 부활하셨네. 그러면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 내 인생 안 맡겨. 죽어도 안 맡겨. 그럼 이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 좀 맡기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새 희망이 넘쳐나요. 왜 새 희망이 넘쳐나느냐? 내 인생을 예수님 앞에 맡기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잖아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면 얼마나 힘들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면 얼마나 괴롭고,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막 힘이 넘쳐나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승리도 안겨줬고 우리에게 모든 기쁨도 안겨줬고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너희들 영원히 살고 예수님만 믿으면 승리도 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의 주인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정말 예수님을 믿는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행복합니다. 왜 날마다 행복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안 행복하면 이건 이상하죠. 아니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예수를 믿기면은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 안 행복합니까?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사실 괴로운 것은 불행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는요 다 옛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것. 옛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는요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냥 막 문제 막 염려 근심. 그런데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싹 지나가면 또 새롭게 되고 또 새롭게 되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하루 지나고 나면 또 새로워지고. 이게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인데,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은 1년 전의 걸 가지고도 괴로워하고 10년 전의 것을 가지고도 괴로워하고 작년 거 가지고도 괴로워하고 그냥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괴롭고 어제의 일을 가지고도 머리 싸매고 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니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 예를 들어서 봐요. 날마다 새 옷 입으면 행복할까요? 하면 날마다 새 옷만 입어도 행복하고 음식도 날마다 새 것만 먹으면 행복하고 뭐든지 날마다 새로운 것만 있으면 행복한데, 아니 하나님은 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주인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이전 것이 없어요. 과거가 없어요.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과거는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대하면 내일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나를 주실까? 내일은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좋은 걸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살아야지. 매일같이 내일 또 무슨 문제 오면 어떡할까? 내일은 또 무슨 걱정거리가 오면 어떡할까? 내일은 또 무슨 시험거리가 오면 어떡할까? 이러고 살면 이건 부활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고 걱정, 근심이 다 없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모든 의지까지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였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꾸 걱정, 근심, 두려움이 많았어요. 제자들마저도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예수님 오늘은 뭐 먹어야 돼요? 예수님 오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있는데도 걱정 근심하면서 살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 이제 걱정 근심이 딱 사라져. 그때부터 먹을 것이 없어도 저들은 걱정 근심을 안 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걱정 근심이 안 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으로 너와 함께 영원히 거하겠다. 히브리서 11장 33절로 부활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자가 없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했거든요. 첫 열매. 한마디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첫 열매가 맺으면은 나머지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체험한다는 게 뭐냐?
지금 우리 힘들어요. 지금 우리는 괴로워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넘어졌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실패했어요. 다시 성공할 수 있어요. 병들었어요. 다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응? 그게 바로 부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고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움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우리는 부활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한 자는 강해지고 없는 자는 더 있게 되고 몸이 병들었으면 더 건강해지고 뭔가 무너졌으면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정말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을 꼭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부활을 실제 지금 예수님의 부활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진짜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 성경을 깨닫게 성경. 우리가 부활을 믿으려면은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부활을 믿어 보니까 그래 나 부활 믿어요 부활 믿어 이게 아니라 성경이 깨달아져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성경이 깨달아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곁에서 성경을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할 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 마음속에 뜨거운 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뭔지를 몰랐는데 그 성령의 역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려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성경도 모르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거짓말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이 기록해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깨닫는 게 아니고 내가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내가 배워서 깨닫는 게 아니고 아무리 내가 배운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깨닫게 해줘요. 성령의 역사야만이 성경 말씀이 그때부터 깨달아지고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단들은 성령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들은 지식으로 깨달으니까 맨 문자 가지고 문자 얘기만 하잖아요. 성경은 문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줘야만이 성경이 깨달아지니까 그때 부활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부활이 깨달으니까 막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순교까지도 하는 거예요. 부활이 깨달아지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깨달아지면. 근데 부활이 깨닫는 게 성경이라니까. 성경에는요 엄청난 보화가 들어있고요 성경은요 비밀이라고 써요. 성경이 막 깨달아질 때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어지게 사람들 보니까 다 가짜로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다 가짜로 믿어요. 진짜 믿는 사람은 드물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으로 믿어집니다. 성령으로 믿어지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마리아가 가서 이렇게 전했죠.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마가복음 16장
10절부터 거기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0절부터 보면은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며 그들은 예수님의 사르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더라. 듣고도 안 믿어.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않더라. 나 예수님 직접 봤어 해도 안 믿더라. 그 후에 또 14절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천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며 나으리라. 여러분 진짜 믿어진다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진짜 못 믿어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하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서 성경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때서 막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물불 가리지 않고 막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이 믿어지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예수님 3년만을 따라다니고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는데도 안 믿어지잖아요. 그리고 눈으로 봤다고 해도 안 믿어지잖아요. 이게 성령이 임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에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믿어지지 않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께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저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저들에게 와야만이 이 기독교가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하는데 성령이 오시려면은 예수님이 가야 된다고 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로 와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기만 계셨어요. 우리는 여기까지 못 와요. 예수님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려면 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문제 다 해결해 놓으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오실 때는 성령은 전 세계 영으로 오시니까 전 세계 모든 믿는 자 사람 그 속에 영에 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부터 이제 성령 오신 거고 예수님 부활하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너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저들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했고 부활의 정의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28장에 너희는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가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예수 말씀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부활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냐?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 어떻게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사냐? 믿음으로 여러분 이기고 사는 것이 부활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이기고 사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자,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어떻게 삽니까? 이기며 살라는 거예요. 세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세상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못 갖게 하려고 하고, 세상 우리를 갖다 공격하고, 우리로 자꾸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자꾸 넘어지게 만들지만,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다 이겨버리면 돼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힘으로 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마귀가 예를 들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을 해. 그럼 막고 있지 말고, 응? 또 마귀가 우리를 자꾸 속임 당하지 말고 물리쳐버리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당당하게 물리치고 당당하게 우리가 그거를 이기면서 살라는 거지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다 이기는 자에게 이런 축복을 줄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라고. 아니 다 이겨놓았는데, 다 이겨놓고 다 해결해 놨는데도 우리가 맨날 지고 산다면, 지는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기면서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죠. 다 이겨놨다면 다 이겨놨다. 예수님, 내가 다 이겨놨다. 그러니까 너는 이기면서 살아라.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리라.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 두 번째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면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다 선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실수도 바꿔서 선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선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선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은 다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약해지거나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니까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실패했어. 나는 이제 실패해서 나는 끝났어. 나는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은 그 실패를 성공으로 또 바꿔주시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요셉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저들이 다 실패한 것 같지만,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다. 영원히. 잠깐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너를 영원히 책임지겠다.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로 하나님은 미리 안다고 그랬고, 정한 자들을 불렀다고 그랬고, 의롭다고 했고, 영화롭게 했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이 다 모든 걸 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영원히 책임진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1년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10년만 책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살면서 이사야 41장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네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믿고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이 부활 신앙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을 하기를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고린도서에 보니까 500명이 주님의 유언을 들었거든. 500명.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자들이 500명. 그런데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을 기다렸더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유언을 지키며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그 380명은 그냥 안 믿고 그냥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120명만이 그래 우리 예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자. 예수님이 약속한 걸 기다리고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할 때 성령이 위에서부터 임해서 저들을 변화시키고 저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바뀌어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믿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믿어져요. 부활도 안 믿어지는데 성령이 임하면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성령이 역사를 하고 성령이 임해야 이게 성경이 믿어지고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지,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 100날 다니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뭐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성령으로 역사하지면은 껍데기 신앙이고 아무튼 쓸모없는 그런 신앙이 돼버리면 많은 거죠. 우리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넘치지 못할 일이 없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다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임에서 우리도 날마다 부활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